얼마 전 한 정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부 자리를 아침에 똑바로 개놓지 말고 이렇게 막 펼쳐놓는 것이 더 좋다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습기가 차 있고 하니까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온도와 습도에 의해서 많이 사니까 정갈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보통 애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가듯이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햇볕이나 바람에 잘 말리는 것이 위생상 좋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보기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남에게 보일 때는 특히 더 그러한 경향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선입견과 혹은 상식을 뒤집는 일들이 많죠. 과학과 상식에서는 더 그러합니다. 예전에는 상식이고 과학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뒤바뀌는 일들이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혹은 학문 혹은 지식 혹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늘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식이라고 여기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중세 이전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지식인들은 지구는 네모나거나 혹은 평평하다고 믿거나 생각을 했지 절대로 둥글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혹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신앙 혹은 그리고 과학과 지식은 늘 그렇게 점점 영향을 주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고 서로 다른 영역을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혹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과학과 지식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기에 그런 범주 혹은 그런 한계 내에서 성경과 신앙의 지식들을 이해하기 마련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 여기는 것은 굉장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세 이전에 생각했고 믿었던 것과 지금이 같으냐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이 테크놀로지 디지털 시대에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냐? 라고 질문을 하거나 의문하거나 아예 안 믿기도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니까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12사도, 특별히 지금 베드로를 만나는 대목에 대해서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은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사실은 자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인데,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릴리 바다, 이 나라는 워낙 호수가 좀 넓으면 그걸 바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냇물 정도밖에 안 돼서 무슨 내라고 부를 것도 이 사람들은 강이라고 여기는 물이 귀한 나라니까,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 게네사렛 호수가 워낙 넓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다라고 여겼던 거죠. 어쨌든 이제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시려고 간 거죠. 예수님이 설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산등성에다 사람들을 앉혀놓고 밑에 부분에 있으면 우리가 계단식 강의실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공명이 잘 들릴 수 있잖아요. 마이크 없이도.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 하나하고, 되게 이렇게 물가에 가면은 바다나 강이나 뭐 이런 데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를 띄우면은 이렇게 해변이나 강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으면은 역시 또 마치 강의실처럼, 자연 강의실처럼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었죠. 이 시몬에게 나에게 배를 좀 빌려다오 해서 거기 가서 배를 타고 조금 뛰어서 거기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대목인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전에 보면 60년대, 70년대 혹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옆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옆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셨다,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 오셨다 이러면
우리 부흥회가 아니어도 가고 은혜 받고 헌금도 하고 그러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해도 잘 안 오죠. 예. 사람들이 그만큼 각박해졌어요. 예. 그만큼 어떤 절실함이 없어졌어요. 왜요?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죠. 배가 부르니까 한마디로. 경제적인 배도 부르지만 영적인 배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뭐 인터넷에 방송에 언제든지 틀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사님, 세계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볼 수 있는데 굳이 부흥회를 왜 가야 하나 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우리가 배가 부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를 만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 그건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소유한 것처럼 여기는 착각을 갖게 된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첫 사역은 이런 걸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이 다음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세우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고 한 이후에처럼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이진 않았을 거라고요.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후반기보다는 이 전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주목해 봅시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설교하신 거예요. 교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뭐 말씀도 선포하고 전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금요일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기능들이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친교도 하고 그래야 봉사도 하고 그래야 금요일 사업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지. 그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아니한다면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많고 교회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자꾸 그릇되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허물어져가는 예배당일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수가 얼마고 그 규모가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픈 사람들을 먼저 고친 게 아니고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먹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지금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봐.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인지 우리는 익히 알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때 그물을 내려 잡은 고기가 몇 마리인지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153마리. 모나미 올편에 쓰여있는 바로 그 숫자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니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을 살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익혀져 온 그런 노하우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는 뭐 낚시를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낚시도 이렇게 물때가 있고 시간이 있고 또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 의존하여서 아무리 기계가 있어도 그때쯤 가서 그 시간에 그 포인트에서 그물을 내리거나 낚싯대를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밤을 새워. 왜 그러냐면 이 게네사렛 호수가 민물이잖아요. 바다가라고 불러도 이것이 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맑대요. 그러니까 이 한낮에 물고기들이 그 투명한 맑은 물에서 나다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되고 어스름해져야 물고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게네사렛 호수에서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아침이 되고 낮이 되었는데 이때 지금 물질을 다 마치고 돌아온 배에게 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내려보자 하면은 지금 퇴근하는 사람한테 다시 출근하자 하는 격이니 이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리고 야 당신이 여기 출신이야? 내가 여기를 평생을 산 사람이고 내가 전문가고 내가 어부인데 당연하죠.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베드로의 직업이에요. 생업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만큼 경험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 배 빌려줬더니 별걸 다 시키네. 그리고
승질을 내고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 말을 시몬이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물론 촌사람이 한마디로 많이 배운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소위 조금 잘못된 말이라도 아유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따르면서 순종하는 것과 같은 태도가 없지 않죠. 예, 그런 양상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도 농사는 농부가 더 잘하는 것이고 물고기 잡는 건 어부가 더 잘하는 것이지 지식인이고 선생님이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한번 들어줘 볼게요. 아유 뭐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예. 지금 이 양반이 배에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여겼겠어요? 아 랍비시구나 그렇게는 여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랍비께서 나한테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려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루 이틀 장사예요. 이렇게는 여기지만 랍비가 나에게 한번 내려봐라 하니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예, 들어는 드릴게. 2번은 안 돼.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었겠다는 거죠. 근데 랍비가 뭘 알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해봤겠어요? 뭐 그 농사를 지어봤겠어요? 예수님의 또 직업은 어부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럴까? 그래서 아유 얘 끼어보셔. 아이고 패비려서 별소리를 다 하네 하고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도 못 얹은 상태에서 신경질 나서 집에 가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면 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죠. 그러나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그 사람이 경영에 꼭 성공하리란 법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다 체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법대도 있고 경영학 전공도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잘 모를 테지만 그래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과 성공이 꼭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꼭 일치하느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럼 성경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경영학 지침서, 공부법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약 성경 시대만 해도 2000년, 그 이전에 구약 성경까지 때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오늘날까지도 또 카논, 정경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홀리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 자체에는 어떤 자기 개발서와 같이 또 아주 디테일한 현대시대의 지침서들처럼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으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침, 가이드, 길라잡이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고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계발서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기보다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기계발서들의 원리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그것들이 성경의 원리와 일치해요. 예를 들면 훌륭한 감독,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통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장이다, 덕장이다, 용장이다, 무슨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군에 비유해서 다 좋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리더십, 지도력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요즘 베트남 감독으로 가 있는 우리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해서 베트남 감독을 잘 이끌고 있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제가 은혜를 받았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상당한 선수에게 좀 넓은 자리에서 편히 가라고 자신의 넓은 비즈니스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이코노미석으로 옮겨와서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여러분 그건 성경에 너무도 잘 나와 있는 원리예요. 뭐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즉 세족 사건은 뭐예요? 나는 너를 섬기는 종처럼 너희를 섬기겠다고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너희도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라. 그래서 세족식을 감행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세상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거죠. 리더십에도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죠. 카리스마틱한 리더십도 있고요. 아주 지혜로운 리더십도 있어요. 근데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신 모델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그 지도력, 뭐 코칭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 서번트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시는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란 것은 말씀, 성경에 있는 문자 그 말씀의 가르침들, 예수님의 본보기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도들의 전승,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경영이든 사회의 제 분야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단지 성경의 원리들을 가장 말씀에 입각해서 강해하고 제시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각자 자신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다시금 되새기고 리마인드하고, 그래서 자꾸 개발해 나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내 스스로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나가야 되는지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본인들이 개발하고 계획하고, 그것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인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내려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누가는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고기 수가 몇 마리였는지는 적질 않았지만 뭐를 적었어요? 그물이 찢어졌다. 정말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정말 그물이 찢어져서 찢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앞이든 뒤든 관계없이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경험 많은 어부 베드로도 예상 못한, 그리고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던 거죠. 소위 말하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까짓 물 기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적인 거죠. 예를 들면 IMF 시대이든 지금이든 모든 사람들이 어렵대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언론이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50평생 살면서 우리나라가 호황이다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88년 올림픽 시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호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호황이다, 화랑이다 뭐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보고, 항상 불황이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실력보다 굉장히 더 어렵다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99개 회사가 불황이고 어렵고 쪼들리고 사업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잘 되는 사업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있어요. 분야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업 분야는, 그 사람들은, 그 회사는 어떻게 사업이 잘 되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큰 교회는 점점 커져가는데 점점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려워져요. 신자가 줄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 봐야 될 일인 거죠. 똑같이 잘 되는 사람은 왜 잘 되는지를 연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내가 아니라 나 이외의 객관화된 나를 보기 위해서, 타자화된 나를 보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투사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경과 믿음이 필요 없다면 모두가 주관화되는 거예요. 지 원리가 지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그 원칙과 법이 100이면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배우고 알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해야 그 예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을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은 거예요. 마치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한 것이 마치 자랑스러운 양 여기는 시대잖아요. 그건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부정을 하고 잘못을 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았어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몰라요. 저는 최소한 우리나라가 독립군의 자손들이 평가를 받고 친일파의 자손이 우대를 받는 시대는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친일파의 후손은 떵떵거리고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정부를 대상으로 법원을 대상으로 우리 조상들의 땅을 강탈한 것들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재판을 거는 나라예요. 감히 재판을 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나라예요. 독립군의 투사의 후손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평가를 못 받고 국가로부터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일파 후손이라고 감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러운 나라죠. 모든 그것이 그 문화에 우리에게 젖어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린아이들 젊은 애들은 어떻게 여기겠어요? 나도 친일파 같은 존재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고 살아야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 옳은 일을 하고 독립군과 같은 일을 하면 저렇게 피폐해지고 가난해지고 후손도 대우를 못 받는 나라구나, 그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마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나는 뭐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다문화된 세상 속에서 나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안 가겠습니다. 그게 말이냐고요.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돼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일부의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가 단순한 것처럼 여기지만 기독교는 그리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의 문화가 신학과 철학의 기반 속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전통과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와 같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서구 문화를 신학과 성경 없이 이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양 문화가 그런 히브리즘과 또 헬레니즘과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서구 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그 유시민이 굉장히 아주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저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한계는 뭐냐면 히브리즘을 모르는 거예요. 헬레니즘만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인 사고만 마치 옳은 거라고 여기고 이런 신앙과 종교의 기반이 된 히브리즘을 헤브라이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념인데,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헤브라이즘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모르죠. 그럼 왜 그래요? 종교는 비과학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민주주의,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정의, 그런 것도 사실은 가장 종교적인 신념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모순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객관화되고 뭐하고 다 필요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원리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원칙이 아니라 바로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언어화되고 자기 철학화되고 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후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는 권세,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세포도전에 세부대 넣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이제 뒤에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 선포 다음에 뭘 했어요? 그들의 빈 이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님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신 거죠.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아주 순서적으로 나열을 해 나가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인간학이다란 말이 있어요. 왜? 신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인간을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신념 없는, 그래서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의도 비리도 늘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우기게 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겠어요? 모세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겠어요?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와 같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결국 그것을 평가하는 척도, 그 스탠다드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내가 말씀에서 비껴나갔구나 판단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원리를 제시하고 자기 스스로 원칙을 만드는 것은 김일성만도 못한 일이고, 공산주의만도 못한 일이고, 세계적인 독재자들만도 못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말씀만이, 믿음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인생의 척도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만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자를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알 수 없듯 우리에게 진정 믿음으로 일생을 사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